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의 가능성으로 그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변치 않은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징계하시더라도 결국 사랑을 표하시는 부모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크게는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과거 오래된 사랑,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 현재 거부된 사랑,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미래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는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 거부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8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신약의 표현으로 든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근거도 없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던 이 말씀을 오늘은 어린 아들,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아들을 붙잡아 걸음마를 가르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던 아버지입니다.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길러주셨던 어머니, 부모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의 목에 멍에가 있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었죠.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목에서 멍에가 벗겨지지 않았던 그런 삶을, 그 멍에를 다 벗겨내시고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먹이듯 구속의 은혜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분이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고 인도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 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했고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속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고 토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점점 멀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사실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래 원어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 부정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겠으며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즉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기,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는 그들, 바로 그런 그들의 태도 때문에 결국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7절에서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부르셨건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점점 멀리만 가는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지 않아도 나에게는 살만한 근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그들은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계책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 멀리 갔고 아무리 불러도 점점 자기들의 그냥 꾀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계책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계획만으로 그들의 스케줄을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들의 이스라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잠깐 있었겠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계획으로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계책으로, 자기들의 계획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애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시간, 마음,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보듬고 안아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거부한 채, 그 사랑을 그냥 밀어낸 채 점점점 자기들의 계획 속으로 빠져들어간 결과가 결국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다 없이 하는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안아서 키우던 자식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을 나이가 되었다고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를 멀리합니다. 돌아서기가 바쁘게 그냥 늘 오면은 잠깐 얼굴 보고는 늘 돌아서서 자기들의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야기 좀 하자,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밥 먹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계획, 거기로 빠져듭니다. 서글픕니다. 거부당한 느낌이죠. 늘 바쁘다며 다른 사람들과 놀 계획만 세우는 자녀. 사실은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예 사랑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혼자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이 바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무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닌지, 그런 자식들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고,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오늘 거부당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이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문제죠. 본인들이 더 피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본인들이 더 사실은 절망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점이 어딘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타임테이블에 하나님과 어떤 시간에 교제를 쌓고 있는지, 만남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8절부터 11절. 거부당한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아예 거부당합니다. 그러면은 수습하고 빨리 돌아서야죠. 그래야 좀 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8절의 말씀은, 8절 9절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핵심이자 오늘 이 11장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빗나간 자식,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사실은 부모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버리고 있는 이 자식을 오늘 이 하늘 아버지, 이 부모는 결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 신명기 2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그 주변 성읍입니다. 스보임, 아드마, 어쩌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성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입니다. 어쩌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이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은 그런 죄와 다를 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놈은 그냥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놈은 호적에서 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놈은 아예 그냥 버린 자식 치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의 긍휼을 불붙듯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진노하지 않겠다. 너를 멸망하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몸소 그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못난 모습까지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지금 감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긍휼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 결과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가 포효합니다. 크고 간절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렁차고 확실하게 포효합니다. 이럴 때 대적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새끼들은 어미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아비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부터 돌아오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돌아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된 것이죠. 혹시 지금 구원을 얻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곁을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요즘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죠. 오늘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겠느냐, 스보임같이 멸하겠느냐.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너를 찾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불붙는 긍휼을 다시 부릴 듯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렬한 긍휼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며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하나님의 어쩌면은 간절한 그 사랑의 표현, 간절한 사랑의 음성,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이 어쩌면은 정말 절박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다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자를 내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반응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고 마음을 받고 이제는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아수리든지 그곳이 저 서쪽 바다 끝이든지 그곳이 애굽이든지 어디서든지 어쨌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1장은 구약의 사랑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도망치는 자식을 향해 끝내 진노로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떨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우렁찬 부르짖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기 사자들처럼 어미의 그 부르짖음 앞에 나를 찾고 있구나, 나에게 먹이를 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제 통했다면 빨리 사자 대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양식, 온전한 그 안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신약에 있던 떨며 돌아왔지만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당자처럼 오늘 우리 떨더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부끄럽고 내가 있는 곳이 아직은 좀 너무나도 정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자꾸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우리를 찾아주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근거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